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역시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살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하면 많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다윗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큰 범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다윗이 가장 성공했을 때, 다윗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해서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와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좀 유명한 분들 또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분들이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비난하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예전부터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 오래도록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들통이 난 거야. 본래부터 나쁜 사람인데 그동안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도, 정직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유혹을 받아 죄를 지으면 그 명성과 그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삶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언제 범죄를 했습니까? 언제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습니까? 11장에 보니까 한가할 때 그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유혹을 잘 받지 않는데 한가해지면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에 충실하게 되면 유혹을 받을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언제 유혹을 많이 받느냐? 제가 책을 보니까 출장을 갔을 때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생활의 그 틀을 벗어나서 혼자 모텔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출장을 갈 때마다 유혹을 받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있을 때 뭔가 내 삶이 좀 한가해질 때 유혹은 슬그머니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죠. 또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11장에 보면 봄이 되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안정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잘 세워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꼭 왕이 전쟁에 출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왕이지만 그전부터 아주 전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에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성기가 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명에 소홀히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낮잠을 잤습니다. 날씨가 아무래도 좀 더우니까 낮잠 자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선한 저녁이 되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런 기분이 얼마나 상쾌했겠어요. 더운 시간에 잠을 자고 선선한 시간에 일어나서 바람을 쐬면서 왕궁 옥상을 쫙 거니는데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하고 얼른 옥상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걸 또 계속 자세히 보는 거예요. 다윗이 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종을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빨리 가서 알아보죠. 당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 내 부하의 아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고 내려왔어야죠. 거기서 중단했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한 우리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임신하게 해요. 그래서 그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안 다윗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에게 가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이 신하는 아주 충직한 신하였어요. 자신의 그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편하게 아내에게 가서 잠을 잔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밤을 보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자신의 죄를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하루 더 머물러라. 그리고 내일 전쟁터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술 취하면 아내에게 가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범한 죄를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술을 많이 먹은 후에도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적에 의해서 죽게 하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주느냐? 우리아의 손에 들려줘요. 얼마나 다윗이 악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선한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발빠르게 죄를 짓는데 움직이지요. 그리고 그걸 남에게 숨기지요. 또 속이기까지 하고 아주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의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요.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죠.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을 하고 그 전령을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적의 성을 함락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충신의 아내를 거둬들이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정말 훌륭한 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다행이다.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죄를 은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죄에 빠져 있게 되면 결국 다윗에게는 불행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에게 보내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 궁중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목회하는 청와대 담당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탁월한 설교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싹 이렇게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도록 몰입시키는 능력이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저도 나단과 같은 설교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푹 빠지기 시작하더니 반응을 보입니다. 흥분을 하고 감동을 하고 분노를 하고. 할렐루야. 설교할 때 제일 힘이 빠지는 것은 성도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매일 9시 예배에 가서 하잖아요. 9시 예배 설교하고 10시 예배 설교하고 11시 반 예배 설교하는데 9시 예배 설교할 때 힘이 빠집니다. 첫 스타트에 힘이 쭉 빠져요. 왜?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를 늘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힘이 겨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는 탁월한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어요. 암양 새끼 하나뿐이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여기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 양과 소는 너무 아까웠어요.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아마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빚을 졌을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부자의 도움을 받았겠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암양이 필요하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희 것을 다 내가 가져가리라. 네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네가 나에게 지금까지 입은 은혜 그리고 나에게 빚진 거 생각해봐. 다 내놔. 아마 그래가지고 암양 새끼를 정말 울면서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행인을 대접하면서 그 부자는 그 행인에게 칭찬을 받았겠죠. 이렇게 나에게 지극히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자는 아주 그냥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죄책감도 없이. 그 얘기를 다윗이 듣는데 흥분을 한 거예요. 저 죽일 놈, 내가 왕이니까 실제로 그놈이 살아있다면 내가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다윗이
나단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흥분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흥분을 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은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자, 근데 다윗이 오늘 이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신의 문제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동을 했고 반응을 보였을 뿐이지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깨닫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 감동이 된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들으면서도 내 문제로 듣질 않아요.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결석하셨네.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부자의 악한 행동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책망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흥분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너가 들어야 말이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네가 받은 것 다 내가 준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얼마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후궁도 많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예루살렘 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갑니다. 후궁을.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고 후궁들을 둘 수 있었어요. 그가 더 원했다면 더 많은 후궁들을 또 아내들을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두고 있는 그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부자가 똑같은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어찌 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거죠. 기도하는 일에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해지면 그 틈으로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윗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죠.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엄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형벌을 엄하게 내리실까?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다 잘했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이번은 내가 좀 봐줄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훨씬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다윗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그만큼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엄하게 지금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딱 막아놓습니다. 교제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너의 삶에 치명적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죄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혀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은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 지은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메말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는데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신앙이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죄의 파괴력은 매우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빠르게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죄를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용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셔서 다윗을 버리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아이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시는 것이 용서가 아닐까요? 근데 죽이겠다 그래요. 죽이겠다. 그건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용서해 주셨다면 그 아이도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셔야지 왜 징계를 하십니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징계의 손과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거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다윗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습관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또 짓게 돼요. 또 짓게 돼요. 또 짓게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하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죄에 빠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에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궁궐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은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죠.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더욱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징계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갔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로 곧바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인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못 알아채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더 엄하게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지니고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죄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되 구체적으로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죄가 미어지도록, 죄가 끊어질 때까지 회개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 회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반드시 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